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를 하면서 벌써 17번째 17주간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이제는 주기도문을 하시면 조금 주기도문을 대하는 자세가 좀 다르실까요? 늘 우리가 묵상해서 그것을 내 마음에 차근차근 쌓아두고 그리고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그냥 듣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다른 것도 다 듣고 그냥 지나치고 듣고 그냥 까먹고 듣고 까먹고 그래. 그러면 자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고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멘이에요. 아멘.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들을 우리가 좀 되돌아보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간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지난주에 나눴던 것을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데, 이 간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유혹과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쉽게 실망도 하고 쉽게 낙심도 하고 쉽게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이것을 인정할 때 내가 시험이 들 만한 일이 생기고 슬럼프에 빠지고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길 때 코 빠뜨리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무엇시킨 적이 없으시다고요? 뭐 시킨 적이 없어요?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죠? 에휴,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매일 나를 실망시켜요. 에? 한 번도 내 마음을 만족하게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매일매일 실망이 돼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 마음이 흐뭇하고 흡족하고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우실까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또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완전한 보호를 구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죄와 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자비하심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의 마무리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의 근거는 무엇일까? 아멘의 의미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도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간구로만 끝나지 않아요. 마지막에 찬양과 확신의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지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6개의 간구가 있어요. 6개의 간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3개의 간구와 우리 인간의 필요들을 구하는 3개의 간구. 이 6개의 간구를 우리가 나누고 이 간구 후에 이것을 마무리하면서 찬양과 확신의 고백으로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의 확신이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며 그분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임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주권, 오늘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반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보는 즉시
어떤 것은 막 비난을 해요. 정죄를 하고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대해서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걸. 예?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늘 마음에 두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되어지는 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반응하게 되지 않아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제 주님께 기원한 것은 주님이 전능한 왕이고 그분은 모든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아니라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함께 이런 부분들을 나누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들으실까? 듣고 응답해 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되잖아요.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해요? 이것은 나는 믿지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딱 한 번만 이야기해서 한 번만 딱 이야기해도 자녀들이 척척 알아서 한다 그러면 두 번 이야기하겠어요? 한 번만 딱 이야기해도 알아서 하는데 두 번, 세 번 얘기하면 자녀들이 뭐라 하는 또 그놈의 잔소리 이렇게 표현할지도 몰라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요리문답이 하나님이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알게 돼요. 우리의 기도는 단지 우리의 필요와 요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상하다. 나는 뭐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데, 아쉬울 때만 기도하고 그다음에 뭐가 좀 간절할 때만 기도하는데, 우리의 이 기도가 필요와 요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실 능력이 있고 또 기꺼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확신하며 드리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의 근거는 다윗이 역대상 16장 35절로 36절에서 드렸던 찬송의 고백과도 연결이 돼요.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고 이 내용은 얘기를 안 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는 관심 있는 분은 집에 가서만 찾아볼 거예요. 예? 아유, 목사님 집에 가면 뭘 얘기했는지 다 잊어버리는데 뭘 찾아봐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기억력에 의존하지 않고 여러분 믿을 만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끌적끌적 메모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35절 36절 끌적거리고 집에 가서 그 내용을 설교 시간에 찾아보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에 가셔서 오늘 아침에는 어디로 한번 가서 읽어보시라고 그랬어요? 예? 와, 그 누가 기억하셨어요? 참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분 성경 배경 지식들 있잖아. 그러면 설교하는 게 너무 쉽고 편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들이 다 연상이 돼요. 그 내용들이 그림으로 지나가요. 근데 완전 깜깜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조목조목 딱 설명을 하려니 설교 시간이 길어져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찬송의 고백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기도를 듣고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처럼 기도의 마무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관심 있게 들어요. 설교를 잘 경청해요.
믿음은 경청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들어요. 잘 듣다가 맞아, 그래. 이때 우리가 맞아, 그래요? 설교를 듣다가 맞아, 그래.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요?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멘, 그래요. 아멘 그러면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근데 갑자기 맞아, 그래. 여러분 이렇게 누가 표현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사람들이 도대체 뭐가 맞는다는 거야? 뭘 그렇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쳐다볼 수도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다가 또 누군가 대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기도에 내가 동의가 돼, 공감이 돼. 그때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예? 그런데 아멘을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해서는 안 돼요. 아멘을 안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아멘을 해야 될 자리와 아멘을 하면 안 되는 자리도 있어요. 그런데 아멘을 해. 이를테면 누가 여러분 막 오늘 설명하다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아멘! 그래. 내용은 듣지도 않고 분위기에 취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까? 기도의 내용을 관심 있게 지금 기도하는, 우리가 중언부언 기도하는 분은 내가 기도하고도 무슨 내용의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이것이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그러니 그 기도가 아멘이 될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아멘의 참된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는데요. 우리는 기도를 마치면 언제나 아멘이라고 해요. 이 아멘은 단지 기도의 끝을 알리는 형식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깊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9문은 아멘을 이렇게 설명해요. 아멘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이 기도한 것을 실제로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더 귀 기울이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라고 이 요리문답에서 여러분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죠? 사람은 믿어주죠. 그러나 사람은 믿어줘도 실망하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있거든요.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준비가 되어 계시고 그분의 때에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면 돌을 주고 그 다음에 뭘 달라고 하면 뭘 준다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때 또 자녀들이 나에게 와서 필요한 것을 요구할 때 우리가 엉뚱한 것을 부모님이 주지 않아요. 아이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무엇을 공급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말씀해요. 누가복음에서 가장 그 좋은 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요. 성령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이지요. 성령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물건이에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짠 하고 꺼내서 여러분 쓰는 건가요? 다음 주일날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하지만 성령님은 물건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을 보혜사라고 말하기도 해요. 우리는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배우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멘은 히브리어로 참되고 신실하다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믿음과 동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즉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진리는 뭐예요? 믿을 만한 것,
변하지 않는 것. 믿을 만하고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아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아멘이라 부르심으로 자신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참됨을 확증하셨어요. 이 아멘은 누구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만요. 네?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어요. 하나님만 변함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만 믿을 만한 분이잖아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아멘의 사람이 되려고 해요. 아멘의 사람이 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우리는 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아멘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아멘한다고 해서 영광이 돌려지나요?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믿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심을 믿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거칠애가 아니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진실하기를 원하세요. 참된 것을 따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을 확신하며 받아들인다고 하는 의미거든요. 아멘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소망의 선언이에요. 또한 감사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엇을 하다 보면 아멘이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멘. 왜 아멘이 잘 안 될까요? 내 생각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요.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아멘 하면서 여러분 함께 협력하기보다는 자꾸 무엇인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교회 공공성을 이야기하고요. 정말 복음의 가치를 깨닫게 된 사람들이 점점 나가면서 뭘 갖게 되냐면 자기 중심에 빠지지 않아요. 나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타인들을 이해하고 그 타인들과 함께 무엇을 나눌 수 있는 공공성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세 사람이 모였는데 떡이 세 조각이 있어요. 세 조각이 있는데 한 조각은 좀 크고 한 조각은 완전히 작아요. 그러면 우리는 세 명 다 배가 고파요. 우리는 몇 번째로 그 떡 한 조각을 가져올까요? 잽싸게 내가 먼저 가져와야 되죠? 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여기에는 기독교인이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이나 차이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면서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은요, 그때 결정이 달라요. 잽싸게 움직여요. 젓가락으로 뭘 가져와요? 제일 작은 걸 딱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제일 작은 거를 가지고 오는 순간 두 사람의 고민이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제일 먼저 잽싸게 가장 큰 떡 조각을 가져와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불편한 마음이에요. 예? 그러면서 원망하고 공격해요.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이게 모든 인간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내가 선택과 양보를 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은 것, 더 힘든 것, 더 굳은 것은 내가 선택을 해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해서 여러분 펄펄 뛰면서 막 그냥 신비로운 신앙생활하는 거 여기에다 방점을 찍으시면 안 돼요. 인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은 똑같은데 이 성품과 삶이 달라진 것 때문에 우리가 훨씬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멘의 삶은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을만 해요. 그리고 아멘의 삶은 주님을 통해서 내가 참 소망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아멘을 통해서 나는 매일매일 감사하거든요. 매일매일 감사하거든요. 제가 오늘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묵상이 들었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세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25장, 26장에서 종말과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여러분 양과 염소에 관한 것,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줬잖아. 내가 목마를 때 너는 마시는 물을 줬잖아.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는 나를 찾아왔잖아.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뭐라,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먹을 걸 준 적이 없는데요. 예수님이 마실 물을 준 적도 없어요. 예수님 감옥에 갇혔을 때 나는 면회를 가본 적도 없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소자 중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부유하고 능력 있고 나에게 뭔가 큰 거를 줄 수 있는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내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가 늘 돌봐줘야 하고 신경 써야 될 예수님을 기다리세요. 우리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고 나를 만나고 내 삶 가운데 참여해요. 우리가 그들을 대할 적마다 주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아멘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고 믿을 만한 삶,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를 쳐다보면 소망이 아니고 절망이 생겨요. 저기를 쳐다봐야지 절망이 아닌 소망이 생깁니다. 여기를 보면 볼 때마다 마음이 시끄러워요. 그러면서 매일 여기만 보면서 여러분 아기다툼을 하면 에너지만 소모되잖아요. 저기를 바라보면서 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소망을 갖고 그러므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멘으로 사는 신앙인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가 아멘으로 마친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아멘은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의 실천이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멘의 삶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데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렇다면 그 헌신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며칠 전에 동네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이 전면을 사진을 하나 찍어서 저한테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뭘 보내오셨을 것 같아요? 교회 전면에서 저녁에 보면 그 십자가 네오 밑에 소망의 교회 중에 의자가 불이 죽었다고. 네? 이거 불이 죽었어요. 참 관심 있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그걸 보내왔어요. 그걸 그분만 보실까요? 우리 교인들은 뭐가 하나 안 보이시죠? 그거? 예? 보고선 이러고 그냥 다니죠. 이 위에 지금 이 조명이 하나 죽은 게 보이세요? 이거 조명이 죽은 거 보면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보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저 조명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가 함께 삶을 나누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교회 공동체의 어떤 부분들을 보고 나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이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린 후에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아멘의 삶이에요. 공동체 일원으로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어떤 일들을 이루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나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도대체 뭘 보시는 걸까요?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걸까요? 아무런 느낌도 없으신 걸까요?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투옥 상황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교회는 베드로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투옥됐거든요.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교회가 특별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모든 게 다 풀어지고 그 다음에 보초를 쓰고 있는 그 보초병들을 다 지나서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옥 밖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본인이 탈출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천사가 와서 그를 옥에서 끌어내는 기적을 행했어요. 자, 교회가 베드로가 옥에 투옥됐을 때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옥중에서 그 몸이 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이 힘들지 않고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만 했을까요? 베드로를 구출해 주세요. 그 기도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풀려나서 실제로 그들 앞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 기도 왜 한 거예요? 누구에게 했어요? 믿지 못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기도를 드리면서 이 기도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돌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많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게 성경 구절 그대로 지금 노래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다만 언제 응답이 돼요? 그분의 때. 그분의 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조급해. 제가 제일 잘 안 쓰는 말 죽겠는데, 죽겠는데 하나님은 느긋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에게 맞춰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의 마지막에 하는 아멘의 참된 신앙이에요. 아까 이제 그 사도행전 12장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12장에서 베드로가 탈출하고 그리고 그 교우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에 왔어요. 문을 두들겨요. 다른 사람은 기도하느라고 문 두들긴 소리를 못 들었는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아이가 문 두들기는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나가서 이렇게 봤어요. 봤더니 거기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얼른 문 열어주면 되는데 너무 반갑기도 하고 마음에 두려움도 있었겠죠. 뛰어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가 지금 집 앞에 왔다고. 집 앞에 왔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말고 다 뛰어나가서 맞아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갈 생각은 미쳤구나 그래요. 예? 너 미쳤구나 라고 말을 해요. 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 일은 일어날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런 일은 일어날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특별한 비상섭리를 통해서 일을 진행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기에 전제가 뭐냐면 나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인정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예?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주책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주책 바가지가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힘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속으로 아멘, 네 아멘, 그죠? 겉으로 아멘 하면 누가 잡아가죠? 아멘 크게 내면 누가 예배 끝난 다음에 체포해 가요? 제가 여러분 베트남에 그때가 93년 정도쯤 된 것 같아요. 93년 베트남에 그 찬양 집회를 갔어요. 근데 공산화 이후에 외국인들이 그 교회에 와서 이 집회를 인도하거나 찬양하는 건 처음 있는 일이래요. 그래서 그날 설교자가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지 않고 당에서 보낸 사람이 설교를 해요. 당에서. 저는 아주 이상한 광경도 많이 봤는데요. 그분이 설교하고 설교가 끝나니까 가방 싸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예배가 안 끝났는데도. 그분은 거기까지만 자기 책임인가 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찬양을 하게 되는데요. 찬양을 해서 찬양을 하는데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뭐 저러고 있어. 우리가 이렇게 있거나 또 아니면 다리를 꼬고 앉아 있거나 이거는 우리는 좀 불경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도 찬양을 시작하면 좀 긴장을 했죠. 그냥 찬송가들을 베트남 말로도 다 암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찬양을 내용은 은총이고 그 찬송을 1절 딱 하고 2절 가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사람들이 어깨가 들먹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예? 들먹들먹해요. 그 한참 또 찬양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눈물들이 흘러서 그걸 그러면서도 이걸 드러내지 못하는 걸 봤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이게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이구나.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이구나. 근데 우리는 사회주의 국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아니시죠? 아멘 하고 얘기하면 화답하면 붙잡혀가요? 아멘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총을 보내요? 원사님, 집사님, 그러냐 조용히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 우리 한국 장로교회는요 기도 크게 하면 꾹 찔렀어요. 기도 적게 하고 조용히 하라고. 성전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랬는데 어디 소리를 내냐고 이렇게 여러분 이야기했거든요. 이게 실화였어요. 1970년대에.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 가운데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설교하면서 아멘 하도록 아멘을 막 이끌어내는 목사가 아니에요. 예?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저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도 옛날에 부흥사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듣다가 함께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마음에 결단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기도 후에 아멘이라고 말할 때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믿고 있는지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멘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마음과 삶에서 참된 아멘이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맡기며 아멘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